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붙잡을 때 나의 세계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나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열려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가 열려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려가느냐? 그 예수를 붙들 때, 그 예수를 따를 때, 그 예수와 함께할 때 예수의 세계가,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환히 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부터 9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어주셨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9장에 가면 요약해 주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면 지금 나는 그렇게 가르치심으로 고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여기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게 되겠죠.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할 수 없겠죠. 주님이 고쳐주시니 내 맡기고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약은 안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견뎌도 되고가 아니라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유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후에 살필 기회가 있을 터인데 자세한 내용 말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치유함을 받아도, 아무리 순종해도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고 누리고 받는 단 한 가지 방법,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방인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청은 내 병이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 병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이 당시에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물건처럼 취급되고 사고 팔 수 있고 백부장 정도면 이 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 하인은 그냥 하찮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의 반응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즉 지배 아래, 명령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자신에게 오라 가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백부장의 입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합니다. 당연해 보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면서 칭찬까지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사람 또는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만져주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번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또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직접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어야 낫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똑같이 중풍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침상째로 들고 와서 주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간청하죠. 직접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와주시든지 해야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들 눈 앞에서 직접 만지셔야만 낫는다는 유대인들의 믿음과 달라서 눈앞에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둘 다, 즉 예수님이 오시거나 또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또는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나 둘 다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사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그 정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주시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좀 와주시고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겨우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 미군이 있는 주둔하는 그 군사 지역 안에서는 한국법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미국법이 그대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죠. 미군의 장갑차에 치였는데 그 미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군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치외법권 지역이죠. 대부분의 모든 항공모함은 치외법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최영함이 소말리아에 있는 그 해적들을 소탕하러 갔을 때 그 최영함이 분명히 소말리아를 갔지만 상관없이 거기는 한국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국제 관습입니다. 그래서 치외법권, 말 그대로 나라의 통치 외에 법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 미군이 주둔하면 치외법권, 대한민국의 치리가 아니라 그 외의 법권,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던 최영함처럼 그 최영함이 미국에 가든 소말리아에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거기는 한국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단지 하인의 병낫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백부장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입니다. 그럼 자기 하인이면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이 실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무리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향해서 좀 일어나 걸어라, 그 병에서 나아라, 아프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이 고백은 주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꼭 손 얹어주시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없어도 신통한 능력으로 말씀만 해도 병 나을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백부장인데 제가 명령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백부장인데 그래서 제 수하에 있는 100명 정도만 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그들이 듣긴 듣는데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은 로마 군대에 국한된 명령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에 주님의 명령은 세계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까지 뻗어나가고 그 명령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 아래, 주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제 하인 역시 제가 백부장이고 그는 제 수하에 있으니 제가 주님 수하에, 주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저 하인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청한 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이 백부장이 중심으로부터 간절히 구했기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6절과 8절 모두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당시 헤롯 대왕에게 고용된 군인이기 때문에 헤롯 외에 절대로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대 불러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알고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에 가서 물어봤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났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헤롯 대왕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백부장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건 나는 저 헤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영혼에 담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내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도 좀 오시고 여기로도 좀 오시고 이쪽으로도 좀 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백부장처럼 아들도 딸도 아내도 남편도 직장도 교회도 민족과 나라와 세계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한 내 삶과 내 나라가 든든히 서갈까?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따르고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처럼 들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의 법권을 생각하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그 다스림에서 벗어난 데서 살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한 미군이어도 주한 미군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서 미국 법이 통용되지 않는 다른 자리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행하면 그는 미국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수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인가?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인가? 나도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내가 따를 뿐, 내가 순종할 뿐, 내가 다스림 받을 뿐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함으로 오늘 이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저 이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찍혀 있는 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통치해 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 일터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며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 것이 훨씬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주여 고백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마음 중심은,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이것을 행해달라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훨씬 많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인데 하나님, 마치 백부장이 하인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문제 정도 해결받고 이런 환경과 상황이 열려가는 것 정도, 하나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이 나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고 능히 통치하실 수 있고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조그만 문제 하나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심지어 내 권속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일터의 가정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와 세대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저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니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백부장이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 즉시 하인이 낫게 하신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의 문제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하인이 그 즉시 낳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며 주 앞에 백부장처럼 구합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살 수 있기에, 주님이 명령해 주셔야 행할 수 있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이 편만히 나타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가정을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부족한 이 종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지 못해서 문제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능력도 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임하신 복된 성탄의 소식을 듣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이 왕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하인이 그 즉시 나았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기를 정말 목말라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스려 보려 했지만, 내가 관할해 보려 했지만, 내가 주관해 보려 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발버둥 쳐봤지만 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 백부장처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세대가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두 가지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며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던 그 놀라운 경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